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총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리와 또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성경교리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신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가 바로 신론인데 오늘 우리 신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본 것은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인간의 종교성.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바로 종교성이지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또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글자로 쓸 줄도 모르는 문맹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산을 섬기기도 하고 바다를 섬기기도 하는 종교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 즉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무신론 역시도 종교성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신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무신론조차도 종교성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신이 없다고 믿는 신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없는, 그래서 대답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 다신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공자나 마호메트와 같은 성인들도 신이고 신이 여러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신론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미신과도 같은 것도 모두 다 다신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총각 귀신도 있고 또 처녀 귀신도 있고 또 아기들을 점지해주는 삼신 할머니도 있고 몽달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죠. 바로 신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바로 다신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자체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신적인 존재고 바다도 이 신적인 존재고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자연법칙에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지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통치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실론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유일신론. 유일신론은 바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유일신론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다양한 종교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종교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형상을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종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참 편리합니다. 내가 어떤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참 편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편리한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시도는 우주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만물의 최초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벽돌로 만들어졌다. 벽돌은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계속되는 그 최초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주론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존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자,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목적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목적론적 증명.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주의 질서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도 시간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1초 1초, 정확하게 1분 1시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계절도 마찬가지죠. 누구가 노력하지 않아도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자연 법칙을 만들었구나, 이런 자연 법칙과 우주의 질서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도덕적 증명이 있습니다. 도덕적 증명. 도덕적 증명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있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양심이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범죄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살인하는 죄악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험적 증명이 있습니다. 경험적 증명. 경험적 증명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또는 과학이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과학으로 의학으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던 어떤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런 은혜를 통해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 경험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존재 증명에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비과학적이다, 성경을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책이죠.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시고 초논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한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전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그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증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끔씩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증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존재 파악의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이라든지 특별한 이적이라든지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 속성입니다. 절대적 속성. 이 절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가지시는 속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바로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자, 절대적인 속성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풍이나 기와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퍼펙트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안에 갖추어져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래서 창조된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하나님은 창조된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 바로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즉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편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불평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언제나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합니다. 절에 가든지 사원에 가든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바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편재해 계시는 분, 그곳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스월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불능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도 아시고 잘 못한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사람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도덕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시는 속성이 바로 도덕적 속성입니다. 자, 도덕적 속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대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가 완벽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진실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말씀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은혜가 없더라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질을 내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이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성품,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러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인간들을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하나님의 죽이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반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삼위일체를 좀 정의를 하면 삼위일체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신비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참 신비한 교리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지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의 한도 내에서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창조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도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 그리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이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도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공생의 사역의 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소리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경은 이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명 위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사역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완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신비한 교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는데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고 성부와 성령도 하나이시고 성자와 성령도 하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하나이신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수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함께 계시는 일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을 설명하려고 했던 잘못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자를 세 등분을 나누어서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모든 세 가지가 합치면 완전한 피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하나가 되셨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신론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로봇처럼, 3단 로봇처럼 세 개가 모두 합쳐져야 완전한 로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로 물이 존재하다가 아주 추운 곳에 가면 딱딱해지고 얼음이 되는 고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열을 가하면 그것이 증발이 돼서 기체가 되기도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기체로, 때로는 액체로, 때로는 고체로 존재한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존재한다.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그와 같다, 그렇게 잘못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군주신론이 있습니다. 군주신론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기 같은 것, 어떤 장품 같은 것,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군주신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리안주의가 있습니다.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즉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리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분열되어 나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상위의 개념이고 예수님과 성령은 하위의 개념, 그래서 주종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리안주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입적하셔서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양자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로 입적되신 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신적으로 승격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해설적 오류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로 삼신론 또는 양태론적인 그런 설명들이 많은데요. 원자의 예가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중성자, 전자, 양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삼신론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하나가 돼서 모두 합쳐져야만 완전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인간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합쳐졌을 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삼신론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물의 예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때로는 고체로, 때로는 액체로, 때로는 기체의 형태를 가지는 것처럼 이것은 양태론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설명이지요. 남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양태론적인 설명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먼저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게 하신 창조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시작되게 하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존의 사역,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계속적으로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기만 해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일부분만 보존하시고 일부분은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현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시간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 그리고 현재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을 통치하십니다. 이 지상의 공간뿐만 아니라 천상의 공간, 천국의 공간, 지옥의 공간,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옥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 성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 호흡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와 태어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현상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이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시고 성취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적용해 가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를 향하신 이런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신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우리의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함께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확정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